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실 때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겸손 인사 잘 합시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1절과 12절. 우리 조금 늦게 찾으시는 분들 위해서는 화면을 띄워놨으니까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지요.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을 주기 원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했다. 그들로 하여금 안위를 얻게 하기를 원했다. 또 보니까 그들이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아들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는데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도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절, 그 다음 절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고,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안위를 얻기를 원했고,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고 복음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분열과 세속주의와 음란함과 교회 내의 무질서와 같은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 깨어 부수어서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열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토록 강렬한 열망을 가진 이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왜 번번이 길이 막힌 것일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울이 전도 사역의 우선순위를 로마에 둔 것이 아니고 동부 지역 중심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에베소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했지요.
바울은 이런 사역들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저 복음을 들고 로마에도 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때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힘썼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지요. 여러 해 동안 로마로 가는 그 여정들을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다 막혀버렸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반대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했던 그 로마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예비해 두셨다가 계속해서 바울의 길을 못 가게 막으시고 또 막으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늦추시고 또 늦추셨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문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로마로 이송되지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요. 독사에게 물려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기적과 같이 살아나는 과정들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죄수의 몸으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지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막으시거나 틀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때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막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가사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마음껏 일하게 하실 이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없는 때를 허락하실 때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안 돼서 못하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혀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많이 깨달으셨지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옆에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은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의,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나 그의 뜻대로 마음대로 풀리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서바나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버리지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드로아에 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명 때문에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수차례나 당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들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향해서 위대한 사도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믿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인도하시고 방향을 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현재 환경이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파멸적이라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또 일어섭니다. 도리어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대합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행하시려고 하시나?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분명하게 선한 계획과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틀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깜짝한 일을, 놀랄만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가 라고 하면서 은근히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길이 틀어지고 내 계획이 혹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길,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묵묵히 그 걸음을 앞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바르고 진실되게, 그리고 용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계속되는 기적의 역사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한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꿈의 사람 요셉을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연거푸 그에게 꿈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놀라운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계획과 어떤 길로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크게 높이실 것이라 대한 그 확신을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주어진 상황과 현실은 그의 꿈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자기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더라라고 했으면 내가 꾼 꿈이 아니니까 무시할 수 있지만 내가 두 번이나 꿨는데 왜 이상하게 꿈대로 되지 않고 꿈과 정반대대로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것이 요셉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던 그가 형제들에게 죽을 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선명한 꿈을 받았던 그가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나라 그 땅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나?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희망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조금만 더 참아 이렇게 말씀이라도 주시면 버틸 힘이 생길 텐데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종들 중에서 보디발의 눈에 띌 만큼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허드렛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조금씩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집안 전체를 관장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지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낙심할 수 있잖아요. 언제 나오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인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호였던 깁슨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회장님 또 어린 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셨는지 저에게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깁슨이 그 사람을 물끄러미 보더니만 3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니까 당신에게 어떤 고난과 실패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성경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지금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이 가난한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자 여러분, 깁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데.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데.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 혹시 이 자리에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그와 같은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왔을 그때 정말 요셉처럼,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잠깐은 낙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빨리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여전히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신앙의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머리에 쌓여있던 여러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 성경을 향한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이 가슴 밖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올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맛보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지금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사역을 앞두고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중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해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답답하지만 바울은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했고 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런 그가 기도 요청을 했다. 여러분, 그런 그가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보다 약한 이들은 더 많이 기도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앞에 얹어 놓기만 해도 병이 낫고 능력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짜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 그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빠집시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빠집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기도를 꼭 부탁합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역장을 세워주시고 왜 전도회에 여러 회원들을 세워주시고 왜 우리 대함교회에 교육자들을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기도 부탁하라고요. 기도 부탁하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두세 사람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한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구도 잘 안 합니다. 내가 내버려 놓은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지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 몸이,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 것도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때에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시선을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안 되는 내 뜻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랍고 지혜로운 계획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열어서 봐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죄송하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너는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럼 너는 너의 뜻보다 더 좋은 내 뜻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요.